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 문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해. 잘 왔다 아주. 잘 왔다 아주. 이렇게 하세요. 잘 왔다 아주. 이렇게 하시라니까 옆 사람한테 잘 왔다 아주. 네.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걸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이거 우리만 함께 은혜 받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 주일에 성도들도 함께 좀 오늘 우리가 누렸던 그 마음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130편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성도는 무엇일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 간절한 간구인데 그들이 무슨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물론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있는 시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던져져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었죠. 물론 그런 깊은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깊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다라고 여겨지는 아주 심연의 깊은 곳,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그런 깊은 곳을 만났어도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염려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간구를 보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나이다 하는 그런 죄로 인한 아픔, 그리고 막혀있는 그런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3절에 말해서 사유하심이 있다. 사유, 하나님 죄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유하심에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보십시오.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그 눈물로 그 밤에 그의 침상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하십니다.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절대 안 짓겠다, 그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까? 그것은 주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불신이죠, 불신.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죄까지 용서하신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할 테니까 다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면 모두 다 천국에 가겠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이죠. 불신.
그러나 오늘 우리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곧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린다. 기도하는 것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아주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일평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은 일평생을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응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생에 예수 믿기를 원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가 떠난 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응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들어지는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후에나 약속하신 그 씨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25년 후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 뭘 기다릴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축복이다 표현하는 이유가,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응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스 하는 것으로, 노 하는 것으로, 아니면 기다려라 하는 것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기도할 때 내게는 거절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도하는 동안 알게 된다. 방법이에요. 그게 응답이죠.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는 자녀 없음을 인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뭡니까? 제발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응답했죠. 자녀 사무엘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던 이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그 안타까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자녀가 없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 시대에 사사기 말기 아닙니까? 왕이 없던 그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졌던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 그냥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감각도 사라지고, 그리고 의상도 그는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자녀를 내가 이 시대의 빛으로, 등불로 키워가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다른 아내 분인나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에게 자기와 같은 아픔, 쓸만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자녀가 필요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한나는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없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우리가 뭐 파수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새벽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얼른 새벽에 깨워야지, 그래서 내가 새벽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그러지 않죠. 새벽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응? 더 잠을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파수꾼들에게 있어서요, 이 새벽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요. 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근무를 쓰다 보면, 밤에 근무를 쓰다 보면 얼른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야 되니까, 그 파수의 임무가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간절함보다 뭐가 더 간절하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만도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기도하는 것에 열정을 낼 거야.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다리는 거,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응답을 하시는데 보세요. 7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바라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응답인 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 은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이건 역시 응답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이건 역시 응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이죠. 풍성한 속량이에요. 풍성한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깊은 수렁 같은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마른 땅, 수렁에서 이끌어서 마른 땅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저녁이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유하심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를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속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깊은 곳에서 부르짖사오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줘. 절망과 수렁 속에서 우리가